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그것도 단어 몇 개만 바뀌었을 뿐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뤄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그것도 여호수아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지금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타락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습,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습의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갈렙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10걸음 안에 독을 해독하는 약초가 있다. 이 말은 독버섯이나 독을 품은 풀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버섯 옆에는 그 독을 해독하는 약초가 있고 독초 옆에도 그거를 해독해주는 약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타락 가운데서도 구원을 말씀하시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말씀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주제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악함 가운데서도 선함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선함을 바라보고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모두가 타락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택하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갈렙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기준이 되며 무엇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갈렙은 믿음을 삶으로 증거한 자입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헤브론이죠. 그 땅은 산지에 있는 땅이고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가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땅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내가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내가 그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심의 고백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하셨고 미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결국 저를 향한 모든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내 생명과 내 안위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직접 보여준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찬양 율동을 좋아했습니다. TV도 찬양 율동을 틀어줬고 그것을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찬양 율동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린이 관련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관련해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간간히 찬양도 틀어주고 성경 퀴즈도 내고 있는데 그때만 볼 뿐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세상적인 것도 보고 따라하지만 부모를 보면서도 따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먼저 보여줘야 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닫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겠구나 였습니다. 갈렙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낸 자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자신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우리 역시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보여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 전체로 드러내며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간 자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한 후에 기랏세벨을 누가 치러 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랏세벨을 점령하면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말을 하죠. 그 요청에 온니엘이 나가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온니엘은 사사시대 때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것도 가장 온전한 모습의 사사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움으로써 사사의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땅을 점령할 만큼 강하고 용감하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입니까? 갈렙이 요구한 것은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하고 센 장군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요구한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듯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를 원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요구에 온니엘이 응한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은 강하고 센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온니엘의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뜻보다 더 오르며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악사가 요구한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가나안 땅에서 샘물은 흔치 않는 아주 귀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14절을 보면은 악사가 남편에게 아버지로부터 밭을 구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면 악사가 구한 것은 밭이 아니라 샘물입니다. 남편에게는 밭을 구하자 말해놓고 정작 아버지에게 가서는 샘물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샘물을 달라는 것이 그 샘물에 속한 땅 모두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밭의 중심이 샘물에 있다는 것이죠. 악사는 그것을 알고 샘물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밭을 구하고 그 밭에서 열리는 열매를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중심에 있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사업의 성공과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요구하며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함께 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샘물이 없는 밭은 열매를 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의 삶 역시 열매가 열릴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